말씀 봅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어떤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한 그 상태에 있고, 그리고 모든 자들은 다 죄 가운데 붙들려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여전히 죄 아래에 묶여 있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죄악은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죄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모든 자들이 죄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덮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자들의 인생의 전역에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존속해 간다면,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 우리의 죄를 다 덮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은 계속 죽어야죠.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그래야 하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싫어하죠. 오늘날에도 선거철이 되어져서 가장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어디 뉴스에 보니까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범죄자랍니다. 놀랍죠?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되고 시민의 대표가 돼서 시정을, 도정을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범죄자라는 거죠. 놀랍죠? 예전에 대통령 후보조차도 전과 사범이었으니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양심의 문제로 그들이 하느냐, 나오느냐, 안 하느냐 문제고,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국가에서 정한 그 법은 어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악하다라는 것은 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때론 어떤 이들은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붙잡히지 않고 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들을 범죄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죄는 분명히 지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건 뭐냐면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악한 놈이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나라를 그리고 도를 시를 다스리겠다고 나왔을까라고 말하기 전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 국민들조차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죠. 정말로 깨끗하고 바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때로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흉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욕한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향하여서 악하다 한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악함이 소멸되어지도록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가만히 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정신없이 내리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들이받고 결국에 그 끝은 철로가 끊어진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은 지금 10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시편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바울이 다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인간이 어떠한 상황과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어떤 것인지, 죄 아래 묶여있는 인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 인간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손가락질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끄러운 적이 굉장히 많죠. 그 손가락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저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심판은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왜? 사람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속에 죄가 사라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가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내가 결코 의로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인간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인간이 눈이 이미 멀었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해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보고자 하지만 이미 눈이 멀어서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귀를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 찾아오셔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같이 낭떠러지에 빠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함정에 빠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자들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코 그것은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또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는 베레아 교인과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깨닫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온전히 깨달음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에 수없는 교훈을 주는 이들은 참 많죠.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깨달음은 뭡니까? 그 영혼이 죽었음을 알고 그 영혼을 살리실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여서 그분을 붙드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덮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의 결국은 죽음 이후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깨달음을 그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들이 깨달아 안다라면 그들은 모두 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진리를 깨달았다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파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정도의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죄의 수렁텅이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한 인생의 상황과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을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가 우리를 붙들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으로 치우칠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게으름이 많아서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언서를 쓰다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자기가 먹을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이 손을 올리기를 싫어서 안 올린다. 또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는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 스스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죠.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준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은혜를 주셨고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예배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집어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집안에 문을 닫고 앉아서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터를 나아가기를 씨를 뿌리러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라는 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믿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다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치우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해 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예수께서 말한 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무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주님 앞에 범죄해서 주님의 길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무익한 인생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 무익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너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 너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이 사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단코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 전혀 무익한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 유의미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이냐라는 것을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인생이냐라는 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삶이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행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무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유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보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찔림을 받고 때로는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인생이냐?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유의미하게 보냈느냐? 아니면 무익한 인생으로 보냈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는 또 없다는 건 뭡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착하고 바르고 예의가 옳은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비천한 상태, 죄악의 상태에 있는 걸 깨닫고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걸 깨달아 알았어. 정말로 그 천국에 그 선에 이르고자 하여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지만 많은 선행을 쌓아가지만 결코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간 우리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일 뿐입니다. 악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선택할 때도 우리가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의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무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선을 추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에 속하는 자의 삶을 같이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이들도 악으로 치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진정 선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을 제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꾹 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악함을 잠재우시고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바르다고 사람들이 너는 정말로 잘났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쌓은 악을 그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인 것, 그는 선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육체의 건강을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구멍으로 나오는 것이나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악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모두 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행하는 모든 말을 내뱉고 모든 것을 하는 그것들이 결국에 인생의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지옥의 끝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열린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붕붕붕붕 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 커다란 화산에 있는 그 섬을 향해 계속 가요.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박사이든 아니면 의사이든 아니면 거지이든 불량배든 악한 자이든 살인자이든 그들은 모두 다 어디를 향해 가요? 거기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정말로 나라와 인류에서 뭐 하는 것을 토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큰 화산섬에 부딪혀서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자들이 그 모든 지옥철에 타고 가서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하지만 결국에 다다를 곳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지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좋은 것을 찾아 먹고 우리 정말로 유익한, 사람들이 유익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면 그 모든 것들 한들 열린 무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 외에는 결코 그 죽음의 무덤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 외에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도 말한 것처럼 혀가 모든 것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잡고 있는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그 혀가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죠. 혀를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지킵니다. 자기 혀를 보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 말도 없고 잠자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거죠. 괜히 말을 했다가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수많은 말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름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의 지식을 사람들 앞에 많이 설파할 수도 있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많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인생에게 생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생수를 찾을 때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를 너가 찾냐? 내가 생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은들 그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생수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린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인생들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 행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은 인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무엇라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 결국은 주님 말합니다. 그건 속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독익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붙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입이 하는 말들은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때도 전혀 유익하지 않은 악한 말들만 쏟아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죄에 완전히 붙들렸다면, 악에 붙들렸다면 그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상처 주고 사람을 입으로 죽이는 것이죠.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를 어떻게든지 음모를 꾸며서 그를 모함하려는 악한 짓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 속에 악이 가득하면, 인간 속에 악이 가득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하는 모든 말들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야만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말들은 다 무익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독사의 독이 되어지고 저주와 악독이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성령이 내 속에 자리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토록 아끼는 자에게도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악을 쏟아내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였다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령의 은혜가 자리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냥 나는 그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 때로는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하물며 주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채 내 속에 악함이 있다라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 선한 말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내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결국에 그 발은 어디를 갑니까? 피 흘리는 데 가는 거죠. 결국에 죄악된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곳에 늘 그 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 흘리는 그곳에, 사람을 죽이는 그곳에 그 발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가 선 그곳은 죽음의 땅일 뿐입니다. 내가 선 그 땅이 생명의 땅이었는데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십니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네 사면을 팔아. 너가 가는 모든 땅을,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받는 모든 땅은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완전 죽음의 땅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악독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손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밟는 그 땅은 하나님께 어떻게 선한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밟는 그곳은 선한 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발은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내가 선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 그러한 인생이 그곳에 서 있는 그 땅은 결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죠. 결코 살릴 수 없는 메마른 황무지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악이 가득한 인생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어떤 이들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힘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할 텐데 그를 지나서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발로 행하는 이들을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악에 붙들린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피를 흘리는데 빨리 가는 발을 가질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결국에 그에 가는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평강을 찾지 못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뭔 말입니까? 평강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샬롬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인생을 안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이 가는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일 뿐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평강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이 임할 뿐이고 그 가정은 날마다 파멸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무리 부유한 집에 살아도 날마다 시끄럽게 싸우는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초가집에 사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서로 다투고 파멸이 가득한 그곳에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힘들까 어려울까? 먹지 못하고 못 입어서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늘 말하지만 가난합니까? 내가 맨 처음 어린아이에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 집 부자였는지 어찌 모르지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 아빠가 부자지 내가 부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 그때 훨씬 더 건강해졌고 자랐고 그때는 내가 돈도 벌 수 없었고 맨날 타서 썼는데 이제는 돈도 벌 수 있고 이제는 자녀도 낳았습니다. 난 부자가 된 겁니다. 충분히 부자가 됐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모두 다 깨지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 되게 연합시키지만 악한 자 사탄은 모두 다 당을 지어서 깨지게 만든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죄는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평안이 나를 붙드는 것이지요.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면 그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죠. 그런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대로 팔복중에 있잖아요. 평화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절대 평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면 내가 먼저 주님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평화가 흘러가지.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팔린 인생들은 날마다 깨요. 그걸 누가 이어줍니까? 예수 믿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있는 거죠. 맨날 저놈 탓이야, 저놈 탓이야. 그놈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거예요. 내가 평화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죄악된 인생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평안이 있는 자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흩트는 자를 보면은 그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의 평화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끄럽게 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직장이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사회의 모든 환경이 정말로 악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있는, 평안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행할 자를 주님은 우리로 세운 거예요. 나로. 나까지 악하다, 불만불평하고 있으면 평안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면 결코 교회 안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누가 할 것입니까? 누가 내가 선 그곳을 평화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까? 누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평화의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한 인생은 절대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평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평강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이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맨 앞에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 8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대로 행하여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죄 아래 팔리지 않고 죄 아래서 있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고 속량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성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뿐이지 내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안에 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제 나는 죄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못 깨닫는다면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악한 가운데 살아갈 뿐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 가운데 팔렸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여야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는지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의도 선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서 의로운 인생임을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인생만이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섬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로운 인생이 되었을진데 어찌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으려 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선한 그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진데 우리는 어째 자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주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선한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선 그곳이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물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무는 주의 복된 백성이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지교회가 주님의 평화로 가득한 교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